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지 오래됐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은 늘 변함이 없고 늘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놓고 영육 간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상급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죠. 서론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 알아요? 종말이란 말은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뭐 이런 에스카탈라지죠. 이 종말에는 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온 세상,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개인의 종말, 여러분 개인이 종말하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프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면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병 걸리면 죽는다, 뭐 암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맞죠? 암 걸려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기준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생을 끝나게 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뭐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끝내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세상이 끝나고 언제 세상이 끝나는지.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세상이 언제 끝나나?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렇게 마지막이 거기지만 개인의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방송으로 또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이 많다고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 죽냐?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끝나면 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 일이 그럼 어떤 할 일이냐? 뭐 돈 버는 할 일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만큼의 일이 있어요. 요게 끝나야 갑니다. 누구한테요? 237에. 우리 다민족들에게. 또 누구한테요? 후대들한테. 알겠죠?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족보를 보면 오늘 족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확인해 보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냐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오래 살면서 후대한테 복음 전해야 돼서 오래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럼 왜 언제 내가 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복음 전해야죠. 맞죠? 여러분 나라에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할 일 다 하시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개인도 그렇고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이 끝날 때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써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언제다 하면 저는 사이비 이단이 됩니다.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지금 끝이 가까워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끝나냐 아직? 안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그죠? 복음 아직 덜 증거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이 아직도 안 끝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복음 전해야 되는 여러분 전도자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은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도자라면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되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메시지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 일이 진짜 있나?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켜가지고 패스 하면 몇 분 만에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 패스, 클릭 몇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시간은 자유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핸드폰 게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밥을 먹든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지금 애들이 게임 중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빠져갖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진짜 너무 힘든 세대다. 이 친구들이 중독돼 가지고 커 올라온다. 그럼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 다 게임 중독됐다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지금 집에서 할 게 게임밖에 없어서 게임 중독 다 돼버렸다.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 하시더라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해 가시죠? 우리가 왜 지금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선생님이 만나주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TCK들 만나주기만 해도 산다니까요. 게임에 중독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외로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만나주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찾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디 있을까요? 오늘 신앙 발판 마지막 10번째거든요. 쓸게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딜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거기 보니까 내가 전도자에게 찬물 한 잔 주는 것도 네가 전도자에게 줬으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조그만한 거 했는데 하나님은 막 축복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저는 뭐 돈도 많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기능도 많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한 조그만한 것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기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복음 관심 없고 전도 관심 없으면 그 전부 다 세상을 위해서 쓰잖아요.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돈 다 세상을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지만, 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지만 내가 조금 있는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보고 여러분의 상을 베푸신다.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71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71페이지. 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복음 때문에 우리 가족과 떨어져 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막 신경을 못 쓴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많이 못 돌아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거기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어떤 인생을?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프랑스에 찰스 7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찰스 7세. 근데 이 왕이 예수 믿는 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황제니까 돈, 시간 들여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보통 왜 뭐 지으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이제 찰스 7세 이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대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이걸 끝내고 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손이 딱 나오더래요. 손이 나와가지고 그 기념비에 있는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어떤 이름을 쓰는데 이름이 진센돌프. 그 꿈을 이제 꿨는데 한 번 꾼 게 아니라 2번 더 꿨어요. 똑같은 꿈을 3번 연속으로 꾸고 나니까 이게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진센돌프라는 이름 가진 사람, 그 이제 주변에 진센돌프라는 이름 가진 사람을 찾아봤답니다. 근데 잘 안 찾아지더래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지? 그 이름이 뭐였을까? 찾다가 찾았는 게 그 성전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그 이번에 지었던 그 예배당, 교회당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꼬마의 이름이 진센돌프예요. 그래서 왕이 가가지고 네가 이 교회 만들 때 헌금 좀 했냐 물어보니까 꼬맹이가 돈이 없잖아요. 저는 헌금 못 했어요. 그럼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이상하다. 근데 얘가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있는데 이 성전 만들 때 그 마차가 와가지고 돌을 싣고 오잖아요. 성전 건축하려면 돌 싣고 왔는데 말이 도착하면 물을 줬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찰스 7세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저 기념비 없애버리고 진센돌프란 이름 써가지고 다시 세워라. 그랬다는 그런 프랑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능력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위한 중심으로 전도 선교하면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들인 돈, 시간 그거보다 그 꼬맹이가 정말 중심으로 말한테 물 먹인 거, 찬물 먹였을 거 아닙니까?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한 잔이라도 괜찮아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땅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늘 걱정하고 좋아하고 나 이거 필요한데 늘 부족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했다. 왜? 그건 어차피 내가 줄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기도하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니한테 필요한 거 준다. 그러면 니한테 필요한 거 받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죠. 계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하면 다른 거 준다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땅의 축복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다 그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하늘에 쌓이는 축복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30절 19절에서 2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 그죠? 그 영혼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같이 갑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결국엔 남는 거는 내가 전도한 영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한다고 남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건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좋은 교회 건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건물이 남아도 사람이 안 남으면 끝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내한테 제자가 안 남으면 끝이라니까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결국 남는 건 누구죠? 내가 복음 전한 제자, 내가 키운 제자, 내가 남긴 제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배 끝나고 서 있는데 한 친구가 와갖고 마스크 벗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키운 친구예요. 제가 중등부 담당했으니까. 그때 얘가 어떤 친구였냐면 학교 공부 제껴놓고 싫어해요. 그거 안 하고 뭐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얘가 뭘 좋아하냐면 만드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홈플러스에 막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조립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막 투자해갖고 사가지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 되고 싶냐니까 자기는 비행기 만들고 싶대요. 멋있잖아요. 나는 공부 별로 관심 없고 이거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항공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군대에서 지금 이제 직업 군인으로 비행기 정비하는 일 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타보기만 했지 안에 뚜껑 열어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할 거래 자기는. 이거 끝나면 이제 몇 년 더 해서 끝나면 완전 전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항공사에 취직할 거래요 자기.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중등부 담당일 때 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장로님들하고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 딱 됐다니까. 그럼 나중에 얘가 그런 전문인으로서 랩런트들 앞에 서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했다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키운 한 명, 이 땅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한 한 사람, TCK 한 명, 그게 나중에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곁에 남아서 여러분도 챙기고 여러분을 섬기고 할 거라니까요. 이해가시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작은 것, 아무도 안 돌아보는 저 조그마한 꼬맹이, 그거 한 명 키우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오늘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뭐 제가 지금 나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시대는 영적 문제의 시대다. 그게 막 체감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갖고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 우울증 시달리면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하냐? 자살합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락방 잘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왔는데, 이 남자 학생인데 나이도 많아요. 학생인데 사실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어렸을 때부터 13살부터든가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남자가 좋대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죄다 하면서 막 정죄하더래요. 막 뭐라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게 너무 상처가 된대요. 자기가 원치 않게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올바르게 답을 주는 목사님이 없구나.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영적 문제잖아요.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답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죠. 우리 다민족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답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답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 호모섹슈얼리티잖아요. 여러분 호모섹슈얼리티는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면 치유돼요. 좀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 받고. 여러분 진짜 세상에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이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생을 끝날 때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민족들과 또 우리 TCK들이 복음이 없어서, 이것 하나가 없어서 갈급해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가졌사오니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온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237의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다민족들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